진주는 조개에서 만들어집니다. 조개는 물을 빨아들일 수 있는 입수관과 물을 내뿜을 수 있는 출수관이 있습니다. 입수관을 이용해서 물을 빨아들여서 물속에 있는 음식을 모아 입으로 가져간 뒤 음식을 먹습니다. 조개는 물속에 살기 때문에 물을 빨아들일 때 모래나 다른 이물질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출수관을 통해서 이제 뱉어냅니다. 근데 출수관을 통해서 이물질을 빼내지 못하거나 기생충에 의해서 공격을 받으면 껍질을 만들 때 사용하던 탄산 칼슘을 이용해서 그 이물질을 감싸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조개의 아픈 상처입니다. 이런 아픈 과정이 계속 반복되면은 그 이물질이 점점 커지게 되고 둥글게 바뀌게 됩니다. 바로 이것을 우리는 진주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진주는 천국에서도 굉장히 상징적인 그런 가장 중요한 보석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죠. 천국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천국의 그 12문의 재료인 진주로 천국의 문이 12개가 만들어졌다. 조개 진주가 만들어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바로 상처예요. 조개의 상처가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 인생의 모형 같습니다. 인생은 그 어떤 인생이라 할지라도 상처가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어떤 이유로든 상처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 상처를 그대로 두면 그 흉한 흉터로 남아서 치유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그 어떤 상처라도 또 인생의 많은 상처라도 또 큰 상처라도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면 이것이 치유될 뿐만 아니라 천국에서도 가장 그 귀한 그 보석인 진주로 바뀌는 것입니다. 천국의 12문이 그 한 통으로 무슨 짜집기해서 만든 게 아니고 한 통이에요. 진주 덩어리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그 진주문이라는 것, 통으로 된 진주문이라는 것은 우리 인생에서 주님 때문에 당하는 아픔과 고난과 상처가 영원히 보석이 되고 별이 되고 또 영광이 된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처를 그냥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사람을 원망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결국 자기가 무너지고 자기 인생이 망가지는 것입니다. 나의 상처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랑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 내어놓고 아뢰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상처를 받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우리 인생을 상처만 치유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인생을 치유해 주시는 것입니다.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내어놓고 기도한 나의 상처를 그 천국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그 진주로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의 상처는 이제는 더 이상 상처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진주로 만드셨기 때문에 상처는 흉터로 남아야 상처인데 이걸 아름답게 바꿔준 거예요. 상처가 더 아름답게 나를 통해서 향기가 나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상처가 가장 귀한 보석으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 이제는 상처를 최고의 보석으로 보는 영안이 열리는 거예요. 영안이. 상처를 보면 야 이건 보석이다, 이건 진주구나 하는 그런 눈, 믿음의 눈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바울을 보십시오. 복음 때문에 최고의 고난과 상처를 받으면서도 바울은 그것을 최고의 영광의 보석으로 보고 바울은 기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막 바울은 십자가의 흔적이 있다, 나에게 십자가의 흔적, 그 상처거든요. 근데 그것을 너무나 아름답게 기뻐하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은 상처가 진주가 되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것이 성경 내용이에요. 조개의 상처가 진주의 역사가 되는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이고 천국의 역사입니다. 이걸 모르면 안 돼요. 반드시 이걸 알아야 됩니다. 나하고 상관없다. 그럼 자기 상처를 자꾸 흉터로 그냥 다 놔두게 되는 것입니다. 조개의 상처가 진주가 되는 역사는 또한 하나님의 자녀의 역사입니다.
인생의 위기와 상처를 최고의 보석으로 보는 영의 눈이 열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버드를 우등으로 졸업하고 5개 국어에 능통했던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들을 수도 또 말할 수도 볼 수도 없는 여성입니다. 바로 이런 큰 장애를 딛고 일어선 여성이 바로 헬렌 켈러입니다. 그녀는 그런데 진정으로 영안이 열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들은 눈으로 볼 수도 만질 수도 없다. 하지만 마음으로는 느낄 수 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을 하나님보다 더 크게 생각하고 살지는 않습니까? 자, 실제 문제는 문제가 얼마나 크냐 이것이 아닙니다. 내 눈이 문제인 거예요. 내 눈이. 내가 눈을 열어서 볼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에 달린 것입니다. 내가 영적 레이더를 작동하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열왕기하 6장 8절 이하에 보면은 도단성을 둘러싼 아람 군대가 진을 치고 있습니다. 사방을 우겨싸고 있습니다. 어디 하나 피할 길에 포위를 했기 때문에 또 빠져나갈 구멍 하나 없습니다. 그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이스라엘의 생명이 꺼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이미 끝난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동일한 문제에 직면해 있는 두 사람, 즉 선지자 엘리사와 그 사환의 반응은 너무나 극명하게 다릅니다. 엘리사는 천하태평했고 또 사환은 안절부절 절망했습니다. 이게 무엇의 차이입니까? 문제의 크기와 상황은 둘에게 완벽하게 동일합니다. 다만 영의 눈을 열어서 보는 자와 그렇지 못한 자의 차이가 바로 이런 엄청난 차이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영의 눈을 들어 바라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영적 레이더를 통해서 보니까 하나님의 군대가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것이 엘리사의 눈에 보인 것입니다. 근데 그 사화는 볼 수가 없었습니다. 자, 이제 엘리사에게 어떤 겁날 것이 있겠습니까? 눈 감은 사람과 눈 뜬 사람이 싸우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무협 영화에는 주인공이 눈을 가리고도 적을 물리치지만 그러나 현실은 다릅니다. 눈 뜬 자가 승리합니다. 눈먼 사람과 싸움을 하면 게임이 되겠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싸움은 눈 뜬 자의 승리의 역사입니다. 엘리사의 기도로 청년 사환의 눈은 열렸고 아람 군대의 눈은 오히려 어둡게 되었습니다. 누가 이기겠습니까? 넘지 못할 인생의 골리앗 같은 문제들을 만났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자기가 어떤 그 대책을 강구하려고 합니다. 전력을 보강해야 된다. 또 전술을 개발해야 된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때가 늦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장 쳐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당장 적을 물리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승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전력 보강과 전술 훈련보다 앞서서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영적인 눈을 여는 그 작업을 한시도 게을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영의 눈을 열어서 보게 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이제 먼저 눈이 떠진 자가 보지 못하는 자를 보게 해주는 사역입니다. 청년 사환은 엘리사로 인해서 눈을 열어서 보게 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영안이 열리자 인생관이 바뀌는 것입니다. 또 삶의 태도가 바뀌는 것입니다. 사고방식이 완전히 전환된 것입니다. 보지 못할 때는 패배했다. 이제는 다 죽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눈이 열리니까 이제 그에게도 평안이 왔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겼다. 하늘나라의 군대가 더 강하고 더 많거든요. 이제 제대로 된 정보를 들을 수 있고 또 전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눈이 열린 자들입니다. 영원한 길을 바라보는 자들입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들입니다. 자, 그런 자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함께하는 이 교회가 바로 그런 눈이 떠진 자, 영적으로 눈이 떠진 자, 믿음의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아직 보지 못하는 자들의 눈을 열어주고자 하는 이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내가 눈 뜬 것만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눈을 떴으면 이제 내 가족을 눈을 뜨게 해줘야 됩니다. 내 남편을, 내 자녀, 내 이웃을 보게 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나만 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거한 이 땅을 눈뜨게 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대한민국을 눈뜨게 해줘야 하고 북한 동포들의 눈을 열어서 영원한 생명의 길을 보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놀라운 삶을 살지 못하도록 우리의 영안이 떠지는 것을 마귀는 집요하게 공격합니다. 야, 복음 전하자, 우리가 세상 영혼을 구원하자면 마귀가 어디서 오는지 그 악한 영들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우리를 좌절하게 하고 우리를 포기하게 하려고 자꾸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바로 우리에게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는 그런 절망감을, 또 우리에게 실망을 안겨주는 것입니다. 너밖에 없잖아. 누가 그런 일을 하냐? 진짜 아니냐? 너밖에 없지 않냐? 너 혼자 무엇을 할래? 이제 너 혼자 남았어. 끝이야.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엘리야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 갈멜산에서 850대 1로 승리한 그런 엄청난 신앙의 경험을 가진 소유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큰 승리를 하고 나서도 곧바로 추격해오는 이세벨을 피해서 허겁지겁 도망가야 했습니다. 오로지 살기 위해 도망갔습니다. 어느 모습이 엘리야의 모습입니까? 850명과 대결해서 승리한 엘리야의 모습입니까? 도망가는 것이 엘리야의 모습입니까? 4일 길을 걸어서 도망갑니다. 4일 길. 그 키로수를 보면 4일 길을 그렇게 걸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충분히 먹지도 않고 쉬지도 못한 채 오직 생존을 위해서 도망을 쳤던 그에게 남은 것은 육적, 영적인 탈진뿐이었습니다. 4일 길을 걸어서 도망간 엘리야는 아무것도 먹지 않고 갔지 않습니까? 육체적으로 체력이 고갈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서는 영적으로 승리를 거두었지만 이제는 달라졌어요.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그냥 무조건 도망만 가야 하는 그 현실이 그런 침체된 그런 모습, 영적 또 육적으로 탈진을 가져오는 그런 현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에게 남은 것은 좌절과 실망뿐이었습니다. 엘리야가 생각한 게 뭔지 아십니까? 이제 나만 홀로 남았으니 나 외에는 없다. 나 홀로 남지 않았는가? 아무도 없지 않는가? 이런 머리를 스쳐갈 때 엘리야가 무엇을 했습니까? 로뎀나무에 앉아서 죽기를 청했습니다. 위대한 엘리야가 850대 1로 싸워서 승리한 엘리야가 이제는 내 목숨을 거두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청을 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자, 엘리야와 마찬가지로 열왕기하 4장에 보면 한 선지생도의 부인은 생활고해에 시달려서 차라리 죽음을 바라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겨우 빛을 내어서 생계를 이어갔지만 이제 아들들마저 노예로 팔려갈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우리가 옛날에는 너나 할 것 없이 가난한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난해도 살 수가 있었어요. 뭐 다 똑같이 가난하니까. 너도 꿰맨 옷을 입고 나도 보리밥을 먹고 너도 낡은 고무신을 신고 나도 구멍난 양말을 신어도 서로 비슷비슷한 처지에 있었기 때문에 다 웃고 살 수가 있었습니다. 개천물에 몇 가면서도 행복했습니다. 동네 부잣집 한둘 빼고는 다 가난했기 때문에 살만했습니다. 어차피 다 가난하니까.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지금은 상대적 빈곤이 극에 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요즘은 옛날처럼 살기에는 쉽지 않은 시대인 것입니다. 물질적인 풍요가 마귀가 더 쉽게 우리를 좌절시키는 그런 시대를 만든 것입니다. 웬만하면 다 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웬만하면은 집이 있고 또 전세라도 다 들어가 삽니다. 또 한 달에 한두 번은 외식을 하며 삽니다. 또 계절이 바뀔 때마다 새 옷을 사 입습니다.
또 웬만하면 또 좋은 백을 메고 다닙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 중 하나라도 제대로 할 수 없으면 커다란 상실감을 갖습니다. 좌절합니다. 인생 실패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시대는 절대 궁핍의 시대가 아닙니다. 상대적 궁핍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자, 이런 글이 있습니다. 냉장고에 음식이 있고 옷을 걸치고 있고 집 지붕이 있어 잠잘 장소가 있다면 당신은 지구상 인구 75%보다 부유한 사람입니다. 그것만 해도 75%보다 부유한 사람. 세계에서 25% 안에 든다. 자, 은행이나 지갑에 지금 돈이 있다면 당신은 이 지구상에서 상위 8%에 속하는 사람입니다. 세상. 그다음 전쟁의 위험이나 고문, 굶주림, 신앙의 핍박 등을 경험하지 않았다면 당신은 이 세상 30억 명의 사람보다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런 고난을 겪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것을 경험하지 않았다면 축복받은 사람이다라는 글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실 가장 큰 문제가 축복을 잊고 산다라는 거예요. 축복을 받았는데도 축복을 잊고 삽니다. 우리는 절대 빈곤에 시달리지 않습니다. 상대적 빈곤에 시달려 좌절하는 사람들은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다. 나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아직도 우리에게는 너무나 많은 것이 남아 있습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기름 한 병. 죽은 선지생도의 아내에게도 아직 기름 한 병이 남아 있었습니다. 여전히 남아있는 희망의 기름 한 병을 우리는 찾아야 합니다. 그럼 살 수 있어요. 소망의 기름 한 그릇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자, 엘리야로 다시 돌아가 봅니다. 오직 나 혼자 남았다고 절망하는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아직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그 7천인의 하나님의 사람을 남겼다고 그렇게 알려주십니다. 너 혼자가 아니야. 하나님의 사람들 7천인이 지금 있어. 너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지금 땅에 7천인이 있다. 슬픔과 절망과 공포에 뒤덮이고 매몰되어 잃어버린 희망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내일의 희망 한 조각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절망 중에 있는 사람들이 흔히 빠지는 오류가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다는 절망과 분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는 생각이 아니고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이런 생각을 우리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마귀가 심어 놓는 거예요.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나쁜 씨를. 마귀는 원망이라는 열매, 불평이라는 열매, 절망, 포기, 불신, 자살이라는 그 생각의 싹들이 우리 가운데서 싹트기를 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막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박수 치면서 춤을 추는 거예요, 사탄이. 자, 똑같은 상황입니다. 상황은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보는 눈이 다른 것입니다. 영안이 열린 자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길을 봅니다. 길. 내가 갈 수 있는 하나님이 여신 길을 봅니다. 하지만 육안이 열린 자는 절망의 막다른 골목이 봅니다. 아, 이 시대 이거 어떻게 살아? 이제 끝났어. 이제 어떻게 하면 좋아? 자꾸 불신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그 애굽의 노예에서 구출해 주었는데도 나와서 불평과 원망을 합니다. 우리에게는 고기도 없고 마늘도 없고 파와 부추도 없고 이 만나 외에는 아무것도 있지 않다. 만나가 있다라는 거. 만나 외에는 불평하는 거예요. 옷을 찢고 통곡하고 스스로 짐승처럼 애굽의 삶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 모세를 돌로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자, 생각해. 아니, 만나가 날마다 새벽마다 하늘에서 이른 아침에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오는데 하늘의 양식이고 신령한 양식 아닙니까? 종합 비타민. 그걸 먹으면 영양실조가 걸리지 않습니다. 그것만 먹으면 살고. 그리고 그 만나를 누가 먹어봤습니까? 도대체 역사 속에. 그 이전에 광야 이전 사람들도 먹어보지 못했고 지금 우리도 먹어보지 못하는 만나인데
성경 읽다 보면 궁금해요. 만나가 도대체 어떤 음식 한번 먹어보고 싶다 이런 생각도. 역사 속에 아무도 먹어보지 못한 그 만나를 그 40년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내려주셨는데 만나밖에 없다고 불평하는 것입니다. 그것만 먹으면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귀한 만나를 곁에 두고도 아무것도 없다고 원망하는 그런 불충을 저지르고 스스로 멸망의 길을 선택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만 주신 만나같이 너무나 소중한 기름 한 병이 남아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나에게 기름 한 병은 있다. 젊은이들에게는 아직 젊음과 도전, 재능, 열정, 시간이라는 기름 한 병이 남아 있습니다. 이 젊음 한 그릇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젊은이들이 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국가를 탓하고 사회를 탓하고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국가와 민족, 사회 대한민국을 저주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젊은이는 축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국가와 민족과 사회, 대한민국을 정말 기도로 축복하는 젊은이가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실패 속에 좌절하는 분이 계십니까? 우리에게는 최후의 전쟁 물자가 남아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기회라는 그 희망의 기름 한 병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문제와 아픔 속에 절규하는 분이 계십니까? 우리에게는 기도라는 귀한 기름 한 병이 남아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기도의 미사일을 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적극적인 메시지들이 많습니다. 성경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구하라고 말씀해요. 예수님이 찾으라, 두드리라. 대부분 신앙인들은 적극적인 자세보다는 수동적인 자세를 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동적인 태도는 유익하지 못합니다. 하나님도 그것을 원치 않고 우리의 인생에도 도움이 될 게 없어요.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는 것입니다. 적극적인 태도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나의 문제가 해결되고 오늘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선지 생도의 부인은 엘리사에게 문제를 가지고 그건 하나님 앞에 나갔다라는 거예요. 그 시대에 선지자는 하나님의 종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엘리사에게 가지고 나갔어요. 문제를 자기가 혼자 품고 있지 않고 그 문제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져와서 묻고 구했습니다. 결국 그녀는 그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기도라는 그 기름 한 병을 사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기도는 성도의 의무이자 특권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주시는 특별한 선물이며 동시에 엄중한 명령인 것입니다. 이 너무나도 귀한 최고의 선물을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그래서 기도를 누려야 합니다. 기도는 짐이 아니에요. 기도는 우리가 기쁨으로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기도를 최우선 문제 해결의 방법으로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더 이상 최후의 방법으로 사용해서는 안 돼요. 최선의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항상 우리가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평소에 안 하다가 다급할 때 사람들은 많이 기도합니다. 물론 다급할 때는 당연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평소에 날마다 기도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야 다급할 때도 기도로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다급할 때 갑자기 능력도 없는데 어떻게 기도한다고 다 되겠어요? 물론 될 수도 있겠지만 그건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냥 미리 평소에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며 기도할 때 다급한 문제가 오면 바로 그냥 그것을 해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기도할 수 없을 그때가 우리에게 가장 기도가 필요한 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은 슬픔을 겪으면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해요. 다 손 놓고 포기하려고 합니다. 자기 신세만 한탄합니다. 그것은 자기의 상황을 점점 더 악화시키는 태도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절망과 슬픔의 상황에 순응해서 침몰해서는 안 됩니다.
적극적으로 저항해야 돼요. 세상에서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힘이 있다면 그래서 저항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연어처럼 상황을 역전시키는 하나님을 바라며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슬픔에 매몰되고 집착하여 내 삶에 동그랗게 놓여있는 축복의 기름 한 병을 보지 못하는 실수를 범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기도는 바로 지금이 기도할 때인 것입니다. 언제 기도하겠습니까? 오늘 이 시대의 환란의 시대인데 그럼 언제 기도하겠어요? 평안할 때 하겠습니까? 지금이 기도할 때인 것입니다. 일본에서 굶어 죽은 노숙자가 있었습니다. 그의 시신은 누추한 천막 안에서 발견이 됐는데 경찰이 그 시신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거지의 가슴 속에 숨겨져 있던 통장을 발견했습니다. 그 거지의 명의로 된 그 통장에 들어있던 돈이 자그만치 우리 돈으로 10억 원이 넘는 돈을 품고 있고 있으면서 굶어 죽은 거예요. 아이러니하게.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능력, 기도의 영적 통로를 차단한 사람은 이런 굶어 죽은 거지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기도의 그 축복의 선물을 주셨는데 이걸 내가 이 기도를 차단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통장 잔고가 아무리 많으면 못합니까? 그것을 꺼내 쓰지 않으면 그 돈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그 엄청난 온 세상을 살리고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기도를 주셨는데 기도를 안 하면 우리가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하겠다고 약속해요.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계속 하나님의 백성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을 한 것도 성도들에게 약속한 것도 너희가 기도해야 그 약속한 것이 이루어진다고 성경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 없이는 안 돼요. 약속을 받은 자도 못 받은 자는 또 기도해서 약속을 받고 받은 자도 기도해서 그 약속을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궁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한 분이세요. 우리에게 기도라는 이 통로를, 기도라는 축복의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그 권능을 의지하려면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통장의 잔고를 꺼내는 과정이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그런 축복이 우리를 통하여 오늘 세상에 공급되어질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구하면 주십니다. 약속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자, 세 가지인데 이게 사실 한 가지예요. 구하라는 거예요. 구하라. 구하는 사람은 또 세상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갑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요. 찾아낼 것이요. 열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를 성도들은 기도로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성도의 지혜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아까운 인생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세월을 보면은 금방 지나가잖아요. 정말 하나님이 한 번밖에 주시지 않은 우리의 인생입니다. 너무나 아까운 인생인 것입니다. 하루하루가 아까운 거예요. 비판하고 원망하고 불평할 시간이 없습니다. 싸울 시간 없어요. 어떤 사람은 맨날 원망하고 불평하고 싸우는 사람도 있는데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 세 사람의 성도들은 항상 주님을 바라보고 나에게 주신 이 아까운 시간을 정말로 창조적인 것에 내가 사용해야 되겠다.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아직 기름 한 그릇, 기도의 능력이 남았습니다. 기도의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과 이 한국 교회는 제2의 부흥기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열왕기하 4장 3절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자, 뒤에 빌리는데 조금 얼마든지 빌리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오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들이 빌려온 그릇만큼이 바로 축복의 분량이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대하는 성도들의 마음은 너나 할 것 없이 안타까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릇을 그것보다 더 많이 빌렸어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그릇의 기름을 가득가득 채워주셨을 것입니다.
더 많은 그릇이 있어도 하나님은 채워주려고 마음을 먹고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이런 기회가, 그릇을 준비하라는 이런 기회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우리는 정말 이 안타까운 그런 주인공이 되지 말고 양껏 마음껏 최대한 빌리고 빌려서 축복을 원 없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만 사는 게 아니잖아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를 축복의 통로로, 세상을 살리는 통로이기 때문에 우리는 축복 요만큼 받아서 살 수 없어요.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껏 하나님 나를 쓰실 수 있는 그릇이 되어서 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살리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게 오늘, 그날이 오늘입니다. 오늘 그릇을 준비했습니까? 무슨 그릇이 필요하겠습니까? 믿음의 그릇, 간구와 기도의 그릇, 비전의 그릇. 왜 이 세 가지 그릇이 중요합니까? 우리가 믿는 만큼 부어주십니다. 구하는 만큼, 꿈꾸는 만큼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것입니다. 빌려올 때는 빈 그릇이에요. 분명히 빈 그릇입니다. 그러나 그 빈 그릇에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을 믿으며 우리는 구해야 합니다. 영적인 원리는 이거예요. 지금 당장은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믿음으로 보는 것이, 이제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겠구나. 오늘 이것을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지금 보이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꿈꿔야 하는 것입니다. 자,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81편 10절.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벌린 만큼 채워주겠다는, 크게. 얼만큼 열으려가 아니라 크게 최대한 크게 열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믿음의 그릇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빌리 그레함 목사님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제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목사님은 이제 무슨 기도를 하시겠습니까? 어떤 기도가 최고의 기도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분이, 나는 이제 다시 내가 젊을 때부터 기도한다면 나의 믿음의 그릇을 크게 해달라고 나는 그거 반드시 기도하겠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릇이 커야 더 많은 사람을 구원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빌리 그레함 목사님은 어떻게 하든지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하려고 했기 때문에 자기가 더 커서 더 많은 영혼을 구원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아직도. 그게 참 훌륭한 목사님 아닙니까? 마지막에 또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좀 더 그릇이 컸으면 더 많은 영혼들을 구원했을 텐데. 오늘 이러한 소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안타까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상처를 원망의 흉터로 그대로 놔두시겠습니까? 아니면 인생의 상처를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내어놓음으로 진주가 되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결단하는 대로 될 것입니다. 인생의 위기와 상처를 기도로 진주가 되게 하십시오. 기도로 진주 같은 최고의 인생이 되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미사일로 세상을 지각 변동을 일으키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과 교통하는 기도의 사람들이요, 세상에서 우리보다 더 강한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